안녕하세요. 신자의 품격 하나된 교회 진한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의 책을 참고로 하고 있고요. 알면서 삶으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정리해주고 있는 아주 유익한 교재입니다. 꼭 한번 사서 같이 좀 교회 안에서 나누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총 9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 삶에 있어서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것을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목표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에서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칫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말만큼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대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는지, 왜 적용되어져야만 하는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삶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도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렀을 때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게 한 자들은 맹인이 되어서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복음이 맺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의 품격을 자꾸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에서 떠날 때 그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문이 아니라 성도가 매일 걸어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단지 그냥 그 천국의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 입장권은 아니라는 거죠. 입장권은 뭐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것을 그래서 교우들과 나눌 때 복음은 오히려 자유이용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자유이용권. 자유이용권은 뭐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있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티켓이죠. 그래서 복음화를 우리가 붙잡을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문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해요? 매일 걸어야 되는 길이다. 복음은 단순히 죄의 삭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능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또 신자의 그 품격 있는 삶. 이 신자의 품격이라는 것은 죄의 능력에서 해방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죄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이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매일 걸어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통로만이 아니라 성화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를 강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칭의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칭의뿐만이 아니라 성화에 있어서도 복음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계속해서 보면서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제 도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 인생의 그냥 시간 가운데 있다가 어떤 순간이 있냐면 이 회심의 순간이 일어납니다. 회심의 순간에 우리의 인식이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회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두 가지의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 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게 커지냐면 여기 보면 이제 점점 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숙 또 성화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게 왜 같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와 다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반대로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죄를 어떻게 할꼬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죄인 괴수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점점 더 뭐가 커지냐? 하나님과 나와의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읽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죄성이 점차 분명해지고 성숙해져요. 선명해져요. 이건 우리가 더욱더 인식이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고 우리의 인식이 자라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 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을 깨닫고, 원래는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이 인식이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성화는요, 어떤 우리가 윤리적 모습을 갖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강조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복음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자라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다. 사랑과 감사.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감사는요, 감사를 자꾸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막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억지로 고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기뻐할 때 십자가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커지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점점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춰지게 되죠.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식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인식으로 이 간격을 축소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차원으로 낮추는 거죠.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제 뭐 불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죄인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분 같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해. 내가 난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옆에 있는 저 다른 애보다는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뭐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간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가 축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랑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조금만 노력하면 갈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는 거지.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때 굉장히 강조하다시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플러스 알파가 아니다. 우리 모든 것이다 라고요. 아까 같이 그 십자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올바른 인식에 성장할수록 십자가가 커지면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랑과 감사가 커지는데, 이게 자꾸 짧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 좀 도와주시면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돼요. 내 힘을 키워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복음이 축소되는 거죠. 축소되는 거. 이 과정에서 이 책에서는 6가지 정도를 그 죄를 축소하려는 6가지 정도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방어예요. 방어. 나의 약점이나 죄에 대한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변명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한 것들을 말하거나 나의 결정을 정당하려고 합니다.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가장하는 겁니다. 현재의 지위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나의 행동이 어 이제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기보다는 남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의식하면서 그걸 바꾸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합리화, 이거는 이제 포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은신하는 거예요. 은신. 나는 나의 삶을 특히 나쁜 것들을 최대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 가장과는 조금 다른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을 삼는 걸 가장이라고 얘기하냐면 은신은 수치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제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 위선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걸 뜻하는 말로 이제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 안 그런 척하는 거. 이제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장하는 겁니다. 과장. 가장 말고 과장.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과대평가. 과대평가해서 나는 주로 관심을 끌기 위한 사건 뭐 이런 거 나한테 이제 작은 일들 이런 걸 과장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한편으로 이제 뭐 간증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거에 하나의 일종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장합니다. 또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쟤보다는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탓은 아니고 저 사람 탓이다. 그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시하는 겁니다. 이제 무시하는 거죠. 죄 자체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심각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간과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이나 대수롭지 않은 것을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가는 거 뭐 별거 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어떤 대표적인 그런 증상들이 그런 대표적인 태도들이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식을 이제 퇴보시키는 거죠. 퇴보. 그래서 나를 높이는 하나님을 낮추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화는 무엇이라고? 이게 성화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간극을 점점 더 올바르게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요 괴수인 우리가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가장 큰 복을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사소한 것들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사소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축소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성향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늘 성경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로 우리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갖고 있는 목표이고요.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 중심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더욱더 자라나며 정말로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